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별을 좋아하십니까? 별? 갑자기 왜 별 얘기냐? 별 볼 일 없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도 별을 참 좋아해서 저는 이 별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이제 3년 전에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전국 기독교 병원 선교 투어 같은 걸 했었거든요. 여러분 대만 남부에는 한 100년 전, 130년 전에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병원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아주 오래된 병원들이 있는데 건물 밖에 이렇게 뭐 130이라고 막 써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30년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병원들이 기독교 병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연세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만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핑동이라고 하는 대만 남부 지역에 가가지고 머물렀었는데 선교사님 숙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식을 먹자 그래서 같이 이제 먹으러 나갔다가 밤에 이제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었는데 산길이 뭐 어둡고 진짜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막 올라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께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늘을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막 너무너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막 반짝이고 있는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우리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건데 거긴 또 그렇게 아주 막 그냥 그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아주 선명한 별들이 저를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야, 그때 저는 그 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참 이 천체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것들이 이 땅을 참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별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오늘 살펴볼 넷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체들을 만드세요. 해와 달, 이렇게 별들을 만드시고 또 다섯째 날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또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제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님 만드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지난 시간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셋째 날까지 살펴봤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분리를 통해서 질서를 잡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물 속에서 땅이 분리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물과 땅을 분리시키셔서 또 낮과 어둠을 또 분리시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땅도 만드시고 또 바다도 만드시고 그런 일을 이제 3일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넷째 날에 이 창조, 천체 창조 때부터는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된 것 위에 이렇게 주관자를 두셔가지고 통치할 이런 주관자를 두셔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창조해갖고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주관자를 두셔서 그걸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또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 15,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두 큰 광명체가 뭐겠어요? 태양과 달이겠죠. 그걸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여러분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이 거주하게 될 지구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추게 될 그런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만드셨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이렇게 광명체들이 있어라,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주가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최첨단의 과학 장비를 통해서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이 광대하고 또 완벽한 질서 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천체를 단 한순간에 말씀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안 되시나?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제가 생각해 놀라운 건 그 천체들이 그 우주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의지하지도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내년에 25살 때까지 불신자였는데 그때 이제 우주를 생각하면서 뭔가 있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주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지? 이 별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천체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죠. 또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별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충돌하지도 않고 어떤 정확한 궤도를 그리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명체들의 역할은 뭐냐? 낮과 밤으로 이렇게 큰 광명체 두 개라고 말씀하셨죠. 큰 광명체, 태양과 달을 통해서 이게 낮과 밤으로 나뉘어지게 하시고, 또 이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14절에 보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랬는데, 징조 어떤 표적 같은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계절과 날과 해, 어쨌든 이제 그런 광명체들을 통해서 매일의 날들을 알게 하시고, 낮과 밤이 바뀌니까 또 계절들이 바뀌는 것을 구별하게 해서 이렇게 해가 지나가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그게 공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전의 주기에 따라서 연수가 계산된다는 이 오늘날의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이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정해졌고 그렇게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지구가 시속 10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돈다 그래요. 또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죠. 자전한 속도는 시속 1600km. 그러면서도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은 이걸 인력과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튀어나가지 않도록. 지구가 1600km로 자전하면서 공전을 이렇게 10만 6천 km 속도로 공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붙드셔갖고 인려가 있어라 중려가 있어라 해서 계속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 안에서 안전하게 예비도 드리고 자동차 운전도 하면서 집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6절에서는 이렇게 넷째 날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즉 해와 달을 만드셔가지고 큰 광명체인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또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별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광명체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17절 보니까 그걸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었다. 궁창도 하늘이고 우주라고 할 수 있는데,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제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광명체들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낮에 어디 다닐 수가 있고 밤에도 어디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또 낮에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명체들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아주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대로 이들이 계속해서 일정한 빛을 비추고 있는 건데 어김없이 그 시간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의 의의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빛을 주셨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별을 만드신 이유는
이걸 왜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천문학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별들을 또 천체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와 달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이 해와 달 별들을 숭배했죠.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이게 굉장히 모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치욕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와 달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우리 또한 그러고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은 이제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해와 달 별이 비춰지는 것이 세상 종말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해와 달은 별은 비춰질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비춰지고 그때 다시 오시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비춰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이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또 새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20절 보니까 우리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뭡니까? 이렇게 물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또 궁창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어라. 이렇게 날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렇게 또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새들과 또 이런 물고기들이 물속에 거니게 되었고 이 번성하게 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이 번성하게 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작은 동물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 뭐 연못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물고기들이 막 떼를 저고 막 왔다 갔다 하죠. 무질서하게 뭐 질서 있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게 번성하게 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아 나르라 그랬는데 이 나르라는 말도 덥다, 춤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막 날개를 치면서 많은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춤추듯이 막 나르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런 동작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막 하늘을 막 무리 지어가지고 막 그 춤추듯이 날아다니는 너무 아름답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종류가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종류를 지으셨는지.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이게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 같은 데 가면 이 새 종류도 엄청 많아요. 진짜 이 총천연세계 막 그런 컬러풀한 그런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들을 보면 정말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새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색깔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새들이 자기 스스로 총천연 색깔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뻐지고 싶다고 해서 예뻐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면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성형외과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총천연 색깔의 이런 물고기라든지 이런 새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생명에 놀랄만한 능력, 그들이 그 부여받은 생명에 놀랄만한 능력과 또 그들 신체의 크기라든지 모양
또 특성 이런 걸 보면서 제대로 인식한다면은 정말 무신론자들의 어떤 그 반론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봐라. 이 총천연 색깔의 이런 새들과 물고기들을 봐라. 이게 도대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특이한 기이한 구조와 그들의 색깔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만 인식한다면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실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있나 보다. 태양이 뜨나 보다. 새가 나르나 보다. 새들이 물이 져갖고 날개치며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춤추듯이 날아와도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감탄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으셨구나. 근데 그것들을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해와 달 별들도 인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충만하라. 생명에 번성하라. 이런 어떤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아무리 잡아도 이렇게 많지? 새들이 왜 이렇게 많지?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자꾸 소멸하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번성하라. 살아있어라. 이렇게 또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아도 계속 고기가 있는 건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어획량이 부족하다고 하죠. 인간의 어떤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충만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고 파괴가 돼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그런 세상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21절부터 계속해서 각 종류대로 그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종류대로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창조는 그 종류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도 살폈지만 이렇게 종에서 종으로 옮겨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는 새고 개는 개입니다. 그렇죠? 나무는 나무고 새가 개가 된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진화론자들은 그 종에서 종으로의 옮겨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필요했다면 더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생물이 더 필요했으면 더 만드셨을 건데 지금도 사실은 이 땅에 생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종류들 너무너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이게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었으면 더 주셨겠죠? 더 필요한 재능이 있었다면 더 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의지해라.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더 필요했으면 아마 더 창조하시고 더 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워서 더 하나님 물론 맨날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돈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돈을 숭배해서 그렇지 그걸 숭배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니까 어찌 자기 어미가 그 자기 뱃속에서 난 새끼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혹시 그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생각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드셨는데 왜 하필이면 또 모기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모기, 바퀴벌레 이런 애들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우리 아들이 바퀴벌레 너무 무서워하는데 뭐 아주 그냥 모기가 들어오면 난리치고 막 아주 저도 여름만 되면 아주 그냥 모기랑 그냥 엄청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생각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모기까지 만드셨을까? 정말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아주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것들이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고 때려잡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때려잡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모기도 필요합니다. 모기가 먹이로서 필요한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신 거예요. 잠자리 같은 건 모기를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했다.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잠자리 같은 모기 같은 것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얼마나 큰 존재와 어떤 그 존재감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까마귀나 뭐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 내가 까마귀 돌보고 드레핀 백합화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여섯째 날에 또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섯째 날에는 또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24절에 그 종류대로 내되 여기도 보니까 그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내라는 말이 이제 바라라는 뜻인데 바라가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그 동물에게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바라. 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라가 어디 나왔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때 그 창조가 바라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데 동물에게도 그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도 좀 특별한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생명체라는 말을 쓰였어요. 네페시 하하야라는 어떤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그런 생명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동물에게만은 네페시 하하야라는 그런 생명체다 이런 말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동물들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좀 강아지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강아지만 보면 굉장히 좀 그랬는데 하여튼 동물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간 창조가 기록되고 있죠. 우리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섯째 날에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짐승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이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치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는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지배자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준비가 안 됐으면 사람은 또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6일 동안 5일 동안 다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섯째 날에는 이 정관사 더라는 영어로 말하면 더인데 이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정관사라고 붙은 건. 그러니까 여섯째 날만 그 정관사가 붙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라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바라라는 단어가 이제 세 번을
이제 사용되었고, 또 정말 중요한 것, 인간 창조 이후 가장 큰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또 땅이나 물이 있어라, 뭐 궁창 이렇게 해라, 뭐 변해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명령의 말씀이 의논의 말씀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의논하여서 심사숙고해서 인간을 만들자.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준비 작업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들어 보자. 자, 시작하자. 정말 신났네요. 이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원어를 살펴보고 또 이렇게 이런 뜻들을 보다 보니까 참 감동이 오더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런 연합 사역 속에, 그들의 의논, 그분들의 의논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들의 의논 속에 인간이 만들어졌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고, 모양은 이 데무트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형상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모양은 라이크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건,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타락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했는데, 그럼 그 타락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없다?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거나 또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윤리적인 행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고대 근동에서 이 왕만이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지금 그 왕만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신의 대리자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로소 이게, 그러므로 사람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투영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그런 범죄자, 또 조폭 같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이런 말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양심에 화인 맞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죄책감이 와요. 또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쁩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괴롭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마음이 즐거워요.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이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죠. 심지어 유물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나 물질이나 뭐 짐승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생명 하나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얘도 아닌, 뭐 일도 아닌 거예요. 또 뭐 히틀러 때나 이 또 알바니아 내전 같은 인종 청소 같은 것들도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인명 경시풍조가 팽배해져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보다 돈이 먼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황금 물질 만능주의 막 이런 데 빠져갖고, 뭐 물질이 사람보다 먼저고 막 이래갖고 사람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고 본체 만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온 이런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신문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너무 대우가 막, 뭐 어쨌든 그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뭐 월급 막 안 주고 막 폭행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 가난하고 못 산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돈 많은 사람은 높임받고 뭐 좋아하고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천대받고 싫어하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잠언 14장 31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사람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음바 되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졌을까 우리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분의 어떤 뭐 이론을 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건 믿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말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과 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과 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자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연합하기 위해서 그런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또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도 다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이렇게 내어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게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렇게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다시금 원래대로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형상이 회복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알게 되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 또 그걸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기 위한 그 단초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모르는 자들을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슬프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들이 회복될 때 정말 이 땅에 마지막 31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들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고 또 위대한 창조주의 그런 목적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 한 주도
또 믿음의 순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